예, 영천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마 자녀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님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좀 꼭 안으시고 좀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 시간 아이들 꼭 안으시고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 손들이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된 어른된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겸손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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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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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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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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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을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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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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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계명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하며 너를 지켜보호하리라. 환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수십만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건강과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한 교우들을 위로하시며 우리는 그 심령을 일으키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섬김과 사랑과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고등부가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했고 또 어린이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이들이 주 안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부모로서 삶과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이들이 믿음의 대를 잇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총선이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국민들이 자신의 일상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국가의 안위를 더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에도 수요 공급 체계와 실물 경제의 붕괴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정자들이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들과 바르게 소통하여 고난을 인내하여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에 빠지거나 사회주의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방관하거나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각기 처한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여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증거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나아갈 바를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중창팀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라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부 샬롬 찬양대 세 분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를 향이라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
주께서 예비한 하늘나라는 죄 씻음 받은 자의 것이니 어린이를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 하늘나라 어린이 나라 예수께서 저를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시니 하늘나라 어린이 나라. 예,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맞게 우리를 위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모든 우리 임청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천국을 닮은 작은 천국 세 곳을 이 땅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 세 곳은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 주님 천국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교회. 이렇게 천국을 닮은 세 곳을 이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 천국을 이루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는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 가정과 또 가족도 그 모습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 집안의 주도권도 남성 중심에서 지금 여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정 안에서 어른이라는 이 어른의 존재감도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 가족 간의 사랑도 뭔가 제한적이고 또 계산적인, 가족 간의 사랑인데도 아주 계산적인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이 가정에 대한 글들이 신문이나 또 잡지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 몇 글을 보았는데요. 그중에 이런 물음만 몇 가지를 쭉 해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집안에서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러죠. 우리 집에서는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다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가정에서 나 위치는 어디인가? 또 당신의 가정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와 비중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당신에게 든든한 울타리요 안식처입니까? 당신과 가족은 끈끈한 사랑과 관심으로 엮여져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노후 생활에 든든한 지킴이가 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의 가족이 진심으로 슬퍼해 줄 것 같습니까? 이런 등등의 물음들을 쭉 이렇게 이어놓은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것들은요, 묻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 아닙니까? 가정이라면, 가족이라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음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가정들이 가정들로서의 역할을, 가족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가정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할 때에 나는 나의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과 가족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가족은 아이고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뉴욕 항구에서 있는 자유 여신상, 여러분 보시면 계시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 여신상. 이 바르톨디라는 프랑스 조각가가 그 자유 여신상을 조각했거든요. 세웠는데 처음에 이 자유 여신상을 세울 때에 자유와 또 평화와 사랑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았대요. 그 여인들 중에서 이 사랑, 또 평화, 이 자유를 잘 이렇게 표현해내는 얼굴과 같은 게 모델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머니를 조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의 얼굴, 평화의 얼굴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족들은 이 바르톨디의 가족처럼 가족들 서로 간에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내 아버님을, 내 어머님을,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요, 부부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죠.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건 난 당신이 최고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간에 듣게 된다면,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최고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요, 그러면 그런 가정은 다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 그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잘 만들어가는 그런 가족들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염천가족들 모든 가정은 이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늘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 가정천국을 오히려 내가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의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생활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서로 동기간에 말과 행동을 통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늘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가끔 보기 때문에. 하지만 가정은요, 완전히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들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가정에서 잘 드러나죠. 그 가족들이 제일 잘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사람들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에베소서 말씀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요, 이 에베소서에 있는 4장 5장의 말씀만 가지고 도대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의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4장 5장에서 말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분을 품고 있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음행,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등등 4장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런 악한 말과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이런 악한 말과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도가 가정 안에서, 지금 가정 안에서 이런 악한 말과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족 구성원인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악한 말들,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천국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가정천국을 더욱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반면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럼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4장 5장을 종합해서 보면 어둠의 일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어디서? 가족 안에서 맺게 됩니다. 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됩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계속 따라오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됩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고 가족들 안에서도 늘 감사하다. 여보 감사해, 얘들아 감사해,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특별히 오늘 5장 제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가족과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가족 관계는요, 제일 먼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모두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잖아요.
그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이 그 전체 열매를 다 품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 서로 다른 남녀가 사랑을 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 남녀가 육체가 한 몸이 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처럼 부려먹는 배필로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돕는 배필로 아내를, 남편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배우자로. 여러분, 하나님처럼 나를 돕는 배필로 배우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존귀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돕는 배필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돕는 배필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배우러 주셨어요. 그는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그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아내는 남편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를 보면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라고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하면서 자주 신랑과 신부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교훈대로 말씀하시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나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형틀로, 화형의 형틀로 사라져갔습니다. 한 번만 주님 부인해. 아니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십자가형에, 그냥 화형에 내가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께 사랑하듯.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는 그렇게 죽을 만큼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렇게 죽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배우자들이 보험 가입해놓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상대방 배우자를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부가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분명히 선한 영향력이 그냥 끼쳐가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그럴 겁니다. 난 이 다음에 어른 되면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러죠. 그런데요, 어른이 된 후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어린 시절에 그 아빠 엄마의 그 부정적인 면은 난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스라칩니까? 내 어릴 때 나 엄마 아빠 그런 거 부정적인 거 나 저런 건 절대 내가 어른 되면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정적인 영향이 그 아이가 평생 그 영향권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녀들을 향한 말과 행동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 뭘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어떻게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이지만 오히려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더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옛날 부모님들 얼마나 함부로 자녀들에게 무리하게 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라도 무리하게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존중해 여겨 주셨다. 나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치 않으셨다.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오늘 보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라. 굳이 주님의 교훈이 이렇다 얘야 훈계 뭐 안 해도 부모들이 그 모습 속에 우리 자녀께서 기도하시면서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부모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이들에게 이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양육받은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굳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지거나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가족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마 속으로 다 아멘 하고 계시죠? 예, 바로 기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시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 방법들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 상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 전체를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요,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보시면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마가와 틀림없이 그 가족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집이었으니까. 또 그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했더라.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가족이 다 함께 이 마가 다락방 집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정교회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처음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아시는 대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 강림절, 오순절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씩요 금요 기도회 때 가족 전체가 나와서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정말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 전체가 함께 나와서 서로 축복하면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야, 내 부모님 어린 시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보여주셔야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나는 보면서 컸다고. 그거보다 귀한 것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귀한 것. 그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도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면 로마 백부장 경건한 고넬료 가정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그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 가정의 고넬료 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다는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의 자녀들. 아니 베드로가 언제 올 줄 알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야 귀한 손님이 올 거야.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 거야. 우리 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가정에 좀 있자. 야 약속들 다 취소하고 가정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모여서 있자. 이 아이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모여 있었는데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쭉 전개했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염천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때들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왔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아름다운 가정천국 우리 염천 가족들 모두가 이루시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달 가정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염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가정천국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참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가정에 왔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때로는 힘이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염천 가족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공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공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쳐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모두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이 길을 모두 주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오리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걱정과 염려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귀한 사는 자녀들 하는 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 앞에 열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직장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며 결혼한 자녀에게는 태문까지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또 군에 있는 자녀들 집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 한 가지로 함께 같은 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수선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전처럼 편하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의 계절을 나누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어린이부가 영유아 유치부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속히 교회학교가 각보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회복되는 것은 결국은 코로나19가 빨리 이 땅에서 사라져야 가능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교회가 해야 될 행사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들은 잠정 다 연기를 하든지 또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5월 한 달 동안에는 예배만 계속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오늘까지는 1, 2, 3부 예배 9시, 11시, 1시를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까지 아마 예배를 드리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예배는 어른 예배를 드리고 3부 1시 예배는 존경처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성도들이 참여하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청년부 사역자이신 우리 정재기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면 지금 본당에서 100명 이상 성도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좁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 2부 예배를 드려도 괜찮지 않겠나. 왜냐하면 당분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또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 또 영유아 유치부 어린아이들 두신 부모님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니까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예배가 될 수 있겠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 우리는 발열 체크도 하고 또 명부들을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배를 좀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예배 마치자마자 빨리 기거하셔야 그 다음 오시는 분들 주차장도 그렇고 예배실도 빨리 소독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성도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마치시고는 적시적으로 집으로 기거해 주시면 당분간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 비치된 성경 찬송들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좌석에 표시된 대로만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 모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우리 수요일 금요 기도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평행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염청 가족들 위해, 특별히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염청 가족들과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唱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